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실까? 물론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할아버지 댁을 찾는 그러한 손주들, 자녀들, 정말 그 찾아올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그래서 오늘 행복주일 축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교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행복 축제거든요. 오이코스 행복 축제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돈을 잃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일확천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일상의 평범한 그런 행복을 결국엔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일터에서의 수고나 가족 간의 정겨운 식사, 자녀들과의 놀이, 그리고 남의 보상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파국에 이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2025, 2025년도에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아보하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꼽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보하가 무엇인가? 무슨 외국어를 쓰는 것인가? 외국어가 아니라 줄임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줄임말인가?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아보하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소확행은 사소하고, 그죠?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작은 어떤 행복,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그 소확행마저도 필요해진 그러한 사회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자신만의 행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송경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곡이 가사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따라서 동분서주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어떠한 우리에게 앞에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서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갔다 왔어요. 갔을 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어떤 곳을 보았죠? 기억을 좀 못하세요? 장미꽃을 보았어요. 그죠? 가을에, 그것도 기뻐하는 가을에 장미꽃밭이 있어요. 장미꽃이 봄에 피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의 꽃이 아니라 10월, 그죠? 11월에 꽃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활짝 핀 장미 꽃을 볼 때에, 아니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에 저렇게 이쁜 장미가 활짝 피었네라고 정말 활짝 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과 비교할 때에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자신이 가진 것에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공을 나는 까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은색 털에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앵무새를 찾아가서, 앵무새야, 너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공작에 비할 바 되겠어? 그래서 이 까마귀는 그 소리를 듣고 동물원에 있는 공작새를 찾아갔어요. 그 공작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털과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러자 동물원에 있는 공작새는 나는 이렇게 갇혀서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펼쳐 보여야 되지만은 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늘을 나는 내가 부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에 늘 만족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즐거움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비는 늘어났지만은 생활은 더 가난해졌어요. 집은 커졌지만 가족 식구는 더 적어졌어요. 삶은 편리해졌지만 여유 시간은 더 줄어들었어요.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은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약은 많아졌지만은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지만은 행복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의 말씀은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팔복을 말하고 있어요. 팔복의 내용들을 다 제가 강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원문성에서 보면은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나타내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그러한 성경과 달리 그 원문 성경에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앞에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3절 한 절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절에 나오는 그러한 그 복을 말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바로 그러한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살펴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어 행복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행복을 좋은 환경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아파트 평수를 원하고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얼마나 버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잘났냐에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12절 말씀 속에서의 그 복을 말하면서 8번이나 계속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복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러저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많은 것들을 소유했거나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행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행복을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아티투도라가는 그런 라틴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아티투도라가는 그런 라틴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베아티투도라가는 그러한 그 행복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 두 가지의 그러한 그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그 다음에 아티투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이 배우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행복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 아티투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는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90%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말을 노예였다가 철학자가 되어진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한 사람은 시인이 되고 한 사람은 패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행복은 결코 우리의 처한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행복에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면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행복한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복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바꾸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환경이 우리를 어떠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 아니면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우리가 짜증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갈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행복이 우리 환경에 있지 않다 한다면은 어디에 있는가? 자, 두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어떠한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어떤 좋아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아니고 어떠한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물론 동일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우리가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요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럴 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왜 복이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체가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굶주림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행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능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소용되어지는 대로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표현이에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불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마음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기를 원하고 정말 좋은 거, 그것을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도 더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조부모들이 자기 손주들에게 있어서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조부모가 되어지면은 자기 손주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 자녀 되어진 그러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들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지만은, 그러나 연약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 환경들, 어떠한 형편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따지고, 그래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 나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불만족 가운데, 우리 욕심은 너무 한이 없어서 불만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넘치는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서 또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를 확신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